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 누구의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담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유산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아래에 있기로 작정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과 승리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부렸을 때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범주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죄인인지 의인지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아래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게 하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개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지내온 것이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신비, 은혜가 우리의 구원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바울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신비의 그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율법의 기능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이 죄라고 인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요. 무엇이 죄다. 저건 나쁜 것이다. 술 취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서로 싸우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많은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목록들에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단계 더 추가해서 왜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가? 범죄를 더하게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다 아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몸에 건강에 해롭고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없었을 때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유난히 인간에 있는 죄성은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그럴까? 호기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인류가 지금 이렇게 죄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인간에 있는 죄성이 이 율법을 준 목적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호기심으로 인해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이 주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해보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 앞에만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너무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해도 안 되는 백성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무거운 걸음으로 나오신 분들의 특징이 율법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으니까 한없이 작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무능함과 전적인 부패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여기 보면은 초등 교사가 있는데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전적인 부패함을 깨닫고 나면은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감의 처절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올라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처절하게 가난을 겪은 사람들만이 조그만 것이라도 주어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처절한 병마와 싸울 때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절한 내려감 속에 거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나 자신이 받은 어떤 소유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본 사람들은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한번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1분도 살 수가 없구나. 이것에 붙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라고만 복음을 전하면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능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이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복음 안에 주신 자유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만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정보를 취득하고 나면 뭔가 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실력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폭망이에요, 폭망.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해서 구원의 은혜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다 끝났어. 빨리 병원에 가야 돼. 이렇게 환자를 의사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신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싶어도 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싸우기 시작해요.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화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받고 나면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은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불평불만이 막 넘쳐났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술 속에서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동안에는 좀 뺀질뺀질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청소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막 뺀질뺀질을 되고 그랬는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나와서 내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우리 같이 나누고 뭐 교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씁시다. 이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가 무엇이길래 은혜 안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섬세하게 제가 오늘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신비를 알기 전에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권사님들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은혜가 뭐죠? 보통 일반적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하고 조금은 약해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은혜가 값없이 주는. 근데 그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뭔가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을 뒤져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제 말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니 신약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의 신비가 무엇인가 잠깐 나눠보겠는데 몇 가지인데, 먼저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은혜 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릴 적 배워왔던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배운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바울은 그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다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신의 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아직 자기 자아가 죽지 못하고 자신의 의가 충만해서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덜 변화된 거예요. 은혜가 덜 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대학원을 나왔어. 나는 외국에서 유학했어.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나는 똑똑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다니까요. 나는 운동을 잘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아직 의가 남아있는 사람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비방자였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박해자였구나. 나는 폭행자였구나.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많이 올라옵니까? 화를 많이 냅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고 지금 내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이 모든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자기가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죽음을 당할 뻔해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박해자의 핍박자의 폭행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신명이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강팍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변화받고 싶어요. 나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 정말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두 번째 은혜의 역할은 죄에 대한 태도를 이제 바꿔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단계가 아니라 비참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 이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요. 변명과 핑계가 너무 가득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맨날 죄를 지적하고 뭐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왜 그러세요? 하면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 변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불평이 많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고 자꾸 뭔가 말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해서 지금 저러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지적해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정말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내가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뭐든지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온전히 예배하리라. 실패해요. 예배 시간에 할 생각이 나고 예배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싸우지 않으리라. 분노하지 않으리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오는 거예요. 왜?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이 재미있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죄든지 이기게 돼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깨달은 진리 하나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우리 안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결론이 나와요.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죄를, 유혹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애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만들어요. 아침 되지도 않을 계획서를 만들어요. 아침 6시에 무슨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러고, 뭐 운동을 한다 그러고, 뭐 하루에 뭐 8시간씩 공부를 한다, 되도 않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죄 앞에서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서만 구하고 그냥 땡 하고 끝내야 됩니까?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원수갑지 않았어요. 죄를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집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와서 그냥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관리실에 전화하고 전화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늘 시비 거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처럼 늘 시비 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층간소음도 없는데 윗집에서 한 건데 아파트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아랫집까지 갔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했다고 매일 눈살을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전화와도 할렐루야.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어떻게 이게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야, 저 목사님 정말 영적이고 저 목사님은 정말 믿고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이 물질로 범죄를 하고 있었네. 저 목사님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조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려고 노력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의 문제든지 집의 문제든지
사람과 관계 문제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문제였어요. 아,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고요? 은혜가 떨어진 게 문제였어요, 지금. 뭐 돈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떨어진 게 문제라고요? 은혜가 떨어진 게 문제예요. 근데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매일 나오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고 매일 은혜가 필요하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부터 살아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보겠다. 진짜 오늘 말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자연적으로 해결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은혜 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만 임하면 나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능력, 그 은혜만 임하면 이 세상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구절은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깨닫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목숨 걸고 붙들고 있었던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살아요. 참 세상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 씀씀이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진짜로. 정말 좋은 차를 몰고 가도 마음 씀씀이가 이만해요. 그리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슉슉슉 이렇게 오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면서 감사하고 거두어 가실 때는 거두어 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해결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거는 가짜구나. 저건 진짜구나.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었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서 이거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인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이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은빛교회에 불렸는지,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종시에 보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졸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 뭐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아끼려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밝혀지니까 내가 1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목숨 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가게 되는 이런 삶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계산합니다. 계산기. 이건 될 일, 이건 안 될 일. 그래서 돈을 요구받으면 겁을 먹고 멈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눈에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돈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무슨 부자 교회도 아니고 하는데 선교사님들 오면은 있는 헌금 다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신 거예요. 제가 돈 계산기 하면서 야 월세가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점심값이 얼마 나가고 야 이거 며칠 하면은 한 6개월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선교사님 주지 말고 선교사님 생생막 내고 한 2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돈을 하면은 야 이 점심값이 짜장면 먹을 거 짬뽕 먹을 수 있고 탕수육까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망하는 이거 은혜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뭐 안 된다고 계산하지 말고 된다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넘어가고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잉태되었고 죄 아래서 태어났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늘 목마름과 부족함 속에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신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과 저주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샘물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은혜는
찔끔찔끔 간을 보면서 주는 은혜가 아니라 넘쳐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 감당하지 못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서 찔끔찔끔 구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목마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찔끔찔끔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넘쳐나도록 구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넘쳐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매일 순간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해서 매일의 삶 속에 은혜의 신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